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응답 또한 있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고의 그 필독서 중에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이 아우슈비츠 우리가 잘 아는 수용소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이 기록한 책인데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용소의 자체의 잔혹함, 너무나 잔인하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수백만 명이 죽었던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이 사라진 시간이 가장 더 잔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울부짖지도 그리고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침묵이 깨지는데 그때 나오는 말은 살아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 더 이상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라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신정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적인 신정론, 그러니까 악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바꿔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후에 어떤 그런 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니까는 신학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제 겪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 사람이 버틸 힘이 없을 때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멈추고 싶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고도 옥중서신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욥기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시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가 친구들과 함께 계속 울었다가 첫 마디 입을 여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망 소리도 아니에요. 찬양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는, 그러면서 쭉 읽었지만 가정법이요.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멸망을 했더라면, 그 밤도 그랬더라면,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고통에 있을 때는 삶의 의미를 의미 없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냥 존재 자체,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라는 그런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이에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말 아픈 현실에서, 그리고 고난이 겹쳐올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광풍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겪는 고통이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몸까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온몸에 난 종기는 그냥 고통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무너져서 누구 앞에도 설 수 없고, 질그릇 조각이면 엄청 날카로운 것 아니겠어요? 뭐 좀 과장하면 이 깨진 유리로 몸을 긁어줘야 될 듯. 손톱도 아마 다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앗장으로 긁는, 그런데 무너진 자존감, 심리적 상태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이럴 때 사람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죠. 회복의 조짐도 안 보이고, 언제 고통이 끝날까? 그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군대가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생활 하면서 국방부식에는 뒤집어놔도 가고 건전지 빼도 가고 무조건 간다, 이런 말 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말 하거든요. 정말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절망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 라고 정지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고통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갈망하냐면 고통 없고 그냥 단지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13절 끝에 뭐라고 말하죠?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7절 끝에도 쉼을 얻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그냥 쉬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성공 회복, 자존감 회복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쉬고 싶다. 고난이 멈추는 자리가 쉬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자리. 그래서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안식하는 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쉼을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삶 자체가 고통인데 우리가 흔히 그래도 살아봐야죠. 곧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도 쉽게 말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 상담센터에서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시간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욥은 10명의 자녀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희망이 없는 상태죠. 터널의 끝이 안 보였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너 잘못했다 보다 이런 고통을 인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깊이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힘들었어. 참기 어려웠어. 이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음이 소망이 될 만큼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욥은 스스로 생을 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다만 살아있음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감사해야지 이런 말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욥의 고통이 무게가 엄청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을 멈추고 울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죠? 쉼이 없는 현실을 고백하는 거죠. 25절, 26절이 이 3장의 마침이었는데요. 한번 25절, 26절의 욥의 고백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 쉼을 갈구했지만 쉼이 없대요. 휴식이 없대. 그래서 불안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것이 25절에는 임했다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왜 허락됐을까? 이 두려움이 사실은 고마울 때가 있는데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거든요. 두려움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얻어져서 불이 뜨거운 것을 경험해야 아이들이 안 만지고 날카로운 게 베어봐야 안 만지는 후천적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의 길에 가지 않고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위험했던 것에서 멀리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욥이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숨김없이 자신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그 고통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23절의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변증가의 이야기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뛰어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욥의 절규는 하나님에게서는 낯선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던. 그래서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절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절규를 모르지 않으셔서 그것과 상관없는 분이다. 그냥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셔서 인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홀로 하나님이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탄식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곱고 예쁜 소리, 정제된 소리로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고 눈물이 있으면 눈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숨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나는 고통조차. 이건 다윗이 시편 22편에 했던 말이거든요. 신앙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솔직했던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자기 생일의 저주, 이것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뱉는 신앙의 용기 있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솔직함으로 그 아픔까지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잠깐의 스포를 드리면 그래서 욥은 나중에 하나님과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너가 세상을 만들 때 나랑 있었냐? 무슨 말이죠? 너는 아직 모르는 일이 있고 너가 알지 못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욥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러셨을까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치우치거나 여기를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고통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다만 진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주님을 등지기보다 더 주님 앞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주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 주님 몰라 등지고 돌아서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옷자락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또 알려주길 원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마침내 영광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만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아버지 암과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제하여 주셔서 오늘도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귀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빛된 주의 자녀들이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이들과 동행하셔서 따스한 주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기도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